네, 안녕하세요. 6월 27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미국과 우리의 촉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더욱더 자유와 정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상하 의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진정 나라를 생각하며 전 세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버지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사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오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두 젊은이가 심한 매를 맞고 옷이 찢어진 채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증거 없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를커녕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더니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바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하면서 이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로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서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명확한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지금 찬송하고 있지 않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후에 아삽은 시편 77편 19절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뒤에 길이 바다에 있었고 큰 불이 있었으나 기회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저희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높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 5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을 말하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스리심은 인도하심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A.T. 피어슨 선교사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나됨도, 나의 은사도, 내 재물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찬송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악한 마귀는 수많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우리에게서 찬송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